주안의 복된 새날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틀 전에 감기가 걸렸는데 우습게 생각했는데 어제부터 감기가 좀 심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제가 감기를 퍼뜨렸는지 가족들도 감기 걸렸는데 감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직분에 상관없이 모든 주도권은 살아있는 신앙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시면 사울과 다윗이 전쟁터에서 처음 대면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사실은 대화의 주도권을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이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지금 왕이고 그가 다윗을 불러냈기 때문에 사울이 먼저 말을 꺼낼 것 같지만 실은 다윗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물론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이 아니죠. 지금 왕은 사울 왕입니다. 사실 사울이 다윗을 부른 것도 외형상으로는 사울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미 사울이 자신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혹이 있는 말을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마음은 많이 위축되어 있죠. 블레셋의 골리앗이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움츠려져 있습니까? 그는 다윗이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느냐 하면서 호기롭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저가 누구 있길래 저렇게 용맹한가 하고 그를 불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앞선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은 형이 질책을 하며 말렸지만 개의치 않고 계속 같은 말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로 하여금 자신을 부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 사울과 다윗의 만남에서 대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도권을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이 행사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직분과는 전혀 상관없이 모든 주도권은 신앙이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이 어떤 사람이요? 살아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쥐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자기 주도로 이끌어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멀쩡한 사람도요, 권력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사람이 변해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막 권력을 갖고 있다 보면요, 막 휘두르고 싶어해요. 쥐락펴락 자기 손으로 막 줬다가 폈다 쥐락펴락 하고 싶어해요. 그 사람의 본능인가 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항상 자리에 연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길래 그만하면 양심상 도덕적으로 사회 지탄을 받을 때 내려오면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높은 위치에서 뭐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아니면 또 어떤 자리에 있든 뭔가 좀 그러면 내려와야 되는데 얼마나 그 자리에 집착하는지를 우리가 여러 방면에서 다각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더 높은 자리, 더 고귀한 자리에 오르기를 희망하고 안쓰러울 정도로 애를 씁니다. 그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힘을 씁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쓴다고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정작 높은 직분에 있다고 해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중에 큰아들이 르우벤이거든요. 이 르우벤의 경우를 보십시오. 야곱의 장자였지만 형제 사이에서 그가 주도권을 행사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아버지의 척 비라와 통관하는 등 순수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삭의 장남인 에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가
나중에 형제 관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그 이전의 인생 역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 그런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받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에게 미움들이 박혀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야 그래도 동생을 죽이는 것보다 돈 주고 팔아먹는 게 낫겠다 해서 또 장사꾼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고, 또 남의 집 보디발 장군의 집에 도외 살이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옥살이했다가 임금이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임금이 불러내서 애굽의 국무총리를 삼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 역전. 그는 종의 몸으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지만 이내 그 집에 가정 총무가 되어서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주관하는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그는 죄수의 몸이었지만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아보는 사무관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남의 집 종사를 하든 감옥에 갔든 간에 거기서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자자손손 붙들어 주셔서 자손들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왕궁으로 불려가서는 보좌만 바로보다 못할 뿐 앉아있는 자리만 바로 왕보다 못할 뿐이지 모든 일을 그가 애굽의 총리로서 총리 대신돼서 다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세워주십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직분에 상관없이 모든 주도권은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한 자가 쥐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쥐고 싶어서 쥐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네요. 기침이 나와야 감기에 걸려서 목이 좀 부어서 기침이 나와야 정상인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기침 한 번 하는데요. 설교할 때는요 성령께서 붙들어 주세요. 그 말씀드릴 때 그런 걸 자주 듣게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직분에 상관없이 모든 주도권은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주도권을 주신다, 세워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정이 이런데도 자리를 탓하겠습니까? 환경을 탓하겠습니까? 나는 금수저가 아닌데 수저 탓을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관운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재물운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하지만 재물운, 관운 이런 걸 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운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주심,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말로 하지 않습니까? 자리에 대해서 뭐가 따라주지 않는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신앙을 자녀를 향해서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손주 손녀를 위해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지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향기를 뿜으며 살고 있는지 먼저 돌다리를 두드려 보듯이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부터 살피셔서 내가 죽어있는 신앙이라면 성령님 살려주세요. 연약한 신앙이라면 성령님 굳게 해주세요. 내 믿음이 떨어졌다면 성령님 믿음 좀 올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붙들어주세요. 이끌어주세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높아지는 길을 시편 91편 14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높여주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그 믿음 가질 때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높은 자리에 올려주셔서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하나님 믿음의 신실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58장 14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해요. 돈, 물질, 세상 것으로 인해서 즐거움과 쾌락을 즐기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은혜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여호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게 하여 주시고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주님께서 이사야 58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레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우리가 얻기만 하면 하나님 소리를 높고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시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신다고 했습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집을 떠났지만 들어올 때는 네 때나 이루고 들어오는 하나님 물질의 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업, 하나님 지팡이 들고 떠났지만 나그네 인생이지만 돌아올 때는 믿음의 복을 주셨고 네 때나 이루는 큰 물질의 복까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에게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신령한 하늘의 복을 주시고 은혜의 복, 믿음의 복을 주시고 생활의 복, 물질의 복까지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 추가로 기도하겠습니다. 김송주 형제님이 지난 주일날인지 토요일날인지 밥 먹다가 식탁에서 하나님 이렇게 정신을 잃고 식탁에 머리를 부딪히고 땅바닥에 쓰러져서 한양대 종합병원에 실려 구리병원에 가서 머리가 조금 부었습니다. 하루 이틀 입원했다가 안정을 취하고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길에 택시가 잡히지 않자 걸어가다가 또 넘어져서 머리를 또 부딪혀서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안정이 돼서 내일 퇴원을 합니다. 가까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 김승주 형제에게 전화하면 하나님 구리 한양대병원 응급실 밖으로 본인이 걸어 나올 수 있게 될 정도로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머리에 이상 없게 하여 주시고 찍어서 아무 이상 없지만 그래도 머리가 조금 부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진정시켜 주시고 피 묻은 예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약한 우리의 모든 지체들 다 하나님께서 심장부터 모든 것 다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수영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전화하시면 응급실 밖으로 나오니까 우리 한양대병원 앞에 한번 어떻게 손 한번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정됐습니다.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